그리스 남부 지역에 가면 코린토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고린도가 지금의 코린토스라고 불리우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편지를 쓰면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변론하고, 그 교회에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분의 문제, 또 음란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중부 지역을 통칭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그 마게도냐의 대표 도시는 빌립보, 들어보신 바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또 고대 그리스 남부 지역은 아가야라고 통칭하였고, 그 아가야 지역의 대표 도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무역이 활발하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그 세계 문화유산이 이 고린도시에 있는데, 고린도 도시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그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지방에 사도 바울이 그 중부 지역, 그리스 중부 지역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머물고 있을 때,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단연 파벌 문제였습니다. 나와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이라면 만나볼 것도 없고 들어볼 것도 없고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뭐라고 하면 그건 다 반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와 사상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인물인가와 관계없이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이 사회가 쫙 갈라져 양분되어 있는 그런 사회, 어디서 많이 떠올려지는 사회 아닙니까? 이념으로 쫙 갈려 있는 이런 비극적인 사회가 이 고린도 사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떤 분파가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는 누구 파라,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추종한다 하는 이런 분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등등 이런 파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사분오열되고 분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다 뭐 하는 짓들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오열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짝짝 갈라지게 되었더냐,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더냐 하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때 당시에 유대파 성도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세력이 점점 득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린 교회의 일원이 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구성원들 가운데에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득세,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장본인인데, 이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부감을 갖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는 이런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정통 유대파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울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유대교를 등지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 가운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과거에 저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대에는 참 유대교의 지지를 받고 열심을 냈었던 사람인데 유대교를 배신하고 그리스도 교인이 되었단 말이죠. 자기들도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묵은 억하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한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도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왜 그러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분열을 획책하느냐 하고 그들을 설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을 극복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니고 지금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가 있다 하는데 신학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자기의 그 억울하고 분함을 기록했는지를 알 길은 없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고린도로 보내요.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다가 성공하지 못했죠. 그랬는데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세 번째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고린도에 다녀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그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고 거부감을 보이더니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고 오해하고 오판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들이 다 누그러지고 그리고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찾아가서 설득해도 안 되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자기를 용납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그가 세 번째 고린도를 찾아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쓴 편지가 로마 교회로 보내는 로마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에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불신하고 거부감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의 교회에 남아있는 이 분열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재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수습하고자 하고 세 번째는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변증 변론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목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무슨 심정이라고요? 목자의 심정,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내가 목양하는 내 양들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아무 조건 없지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좀 잘해주고 좀 미래가 좀 쭉쭉 열려지고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말썽꾸러기가 되고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그들이 흠이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분열이 있고 내분은 일어나고 패를 가르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더러움에 빠지고 이랬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들을 끔찍이도 사랑했어요. 무조건 사랑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아버지 된 심정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그리고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부모처럼 영적인 유익, 그들의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적 진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런 부모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떠올리며 그들을 생각하며 염려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고 있는지, 또 다른 속상할 일들은 생긴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늘 그 소식을 궁금해하고 그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애틋한 부모의 심정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11절까지 안에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벌하시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위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듯이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시달리고 하루도 마음 편할 일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신다. 내가 받은 위로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오늘 1절부터 11절 안에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10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능히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해볼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참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연단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지금도 그런 어려움 속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위로는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환난보다 더 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뭐라고 편지했는가 하면 내가 환난이 뭔지를 안다. 왜냐하면 내가 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이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환난을 겪어서 거기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인지 아느냐 하면서 8절 이렇게 말했어요.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몸고생, 그 다음에 마음고생, 그렇죠? 몸고생, 마음고생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사람이 탈진이 와요. 지쳐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망 없음,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생이에요. 바울도 겪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난, 죽음의 근처에까지 간 게 아니라 어쩌면 죽음을 친히 맛본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그는 지금 여기 이 편지를 쓰기까지 아직 살아있어요.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냐고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해봅시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모든 인생은 위기의 때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의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온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한참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돌발 변수들 때문에 저만치 터널이 보이기 시작하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인생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짙게 드리워지는 그 암울한 어두움의 그림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분의 양이 되었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예. 뭐 주식이 어떻게 되고 또 코인이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땅값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날마다 변동스럽지요. 또 대단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그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팩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전히 내가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갑자기 병자가 됐어요. 갑자기 상처를 받았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도 변함이 없는 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양이야. 이것은 내가 신분이 바뀌고 경제력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고 건강이 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목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터널입니다.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당해. 그러니까 어떤 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육신에도 병이 들고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고 급격한 변화를 맛보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 걸리게 돼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게 돼 있는 사람이 따로 운명 지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울감은 찾아올 수 있고요. 누구도 예외 없이 경제적인 위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 차가운 바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자연재해는 어때요? 자연재해는 우리 모든 인생들 앞에 고스란히 놓여 있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창궐하는 건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병에서부터 열외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 앞에 마치 지뢰밭이 놓여 있는 것처럼 어디서 무슨 일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것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확실한 것 한 가지를 그는 붙잡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분이 나를 건지셨고, 과거형이죠. 건지실 것이며, 미래형이지요. 건지시기를, 현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건지시기를,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떠올려 보니 그분은 죄 많은 나,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복음이지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미래. 금요일날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나눴어요.
복음 그러면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갈 때 써먹는 게 복음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나의 삶의 지금의 현실 속에 복음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전세가 뒤집어졌단 말이죠. 예?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계속 밀려요. 우리가 이러다가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사건, 어떤 폭격, 어떤 일로 말미암아 전세가 바뀌었다. 이제 이 흐름이 뒤집어졌다. 그래서 전세가 바뀌었다는 소식은 들려왔는데 그런데 아직도 나는 현재 악의 세력에 압제를 당하고 숨죽이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죠. 들려온 소식이 전세가 바뀌었다. 이제 곧 악한 것들은 물러난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밀려오고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현재 속에서의 복음이에요.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참 삶이 힘들고 곤고해도 이미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전세는 뒤집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그 복음은 능력이 돼야 돼. 내 삶의 능력이 돼야지 복음이 막연한 미래의 일 되어서 천국에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걸랑요 이것 때 써먹으려고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그분이 나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로 이 신앙으로 현재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 잃은 양은 자기를 잃은 목자에게 소리를 쳐야 돼요.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이죠. 목자 잃은 양은 목자에게 소리를 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입 꾹 다물고 견뎌내고만 있는다고가 능사가 아니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저 좀 찾아와 주시고 저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자 잃은 양의 개인적인 울부짖음일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요.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 민족을 책임져 줄 만한 듬직한 지도자를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잡아도 비리는 있었고요. 그게 지긋지긋해서 바꿔봤더니 한술 더 뜨고 앉아 있고요. 이게 우리 백성들이 느끼는 이 좌절감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지난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선한 지도자, 민족을 위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포기할 줄 아는 진정한 책임감 있는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지요. 나라를 팔아먹을 줄만 알았고 자기들 이권만 챙길 줄 알았지 이 헐벗은 백성,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고심을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초라한 예배당, 마룻바닥 혹은 거적대기 위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바닥을 적시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주여 불쌍한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려나이까?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 일제 강점기를 36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비하게 이 백성들을 살게 하셨죠. 그 어두움의 세력에서 건져내셨죠. 그 다음에는 끝났습니까? 또 다른 터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거기서 압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압제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나이까?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목자 잃은 양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울부짖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버림받은 것처럼 이방 땅에 끌려가서 70년 세월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 줄 아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해봅시다.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이외에 아멘 준비들 하셔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이외에는 소망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소망 없어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미사일을 몇 발 쐈다고 난리들을 치더니 한꺼번에 몇백 발을 쏴대고 달려드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지켜보는 거예요. 뉴스 시간에 나오는 거 보면 속이 터져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라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대. 맨날 예의주시만 해요.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또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대. 무슨 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국민은 중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다 중도층인데 극우파, 극좌파들이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휘어잡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인 아저씨들이 다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질서를 잡겠다고 군인들이 몇 번을 해먹더니 정말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민주화를 이루어놨는데 그 다음에는 극우 아니면 극좌가 자꾸 권력을 번갈아 가면서 잡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은 이쪽도 저쪽도 다 싫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맡겨봤더니 무능하기가 짝이 없고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 부재, 부동산 대책 부재,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니까 역시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저쪽에다가 또 넘겨줄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우리는 중도인데 극소수의 우파 좌파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면서 이 나라는 왜 이래? 이러고 살아가는 게 이 민족이에요.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이 민족이 일제 강점기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목자 잃은 양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자 잃은 양이 자기 목자를 찾아 헤매는데 목자도 그 양을 찾아 헤매일 텐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목자는 어디 계십니까? 나를 그냥 버려두십니까? 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그 음성을 듣지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속 답답하고 속이 터져나가도 수준 이하 저질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저급한 그리고 무지막지한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난 세월 이 민족을 나라를 책임지지 못하는 왕과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버려졌던 이 나라를 주님이 세우셨지요.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토굴 속에 들어가서 거적대기 깔고 텐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일제 때를 지나고 6.25 동란을 지나면서 이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어느 대통령 어느 경제 운동을 위해 통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그때에도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건지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체념하면 안 돼요.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뉴스를 볼 때마다 열이 올라서 혀를 차고 아이고 저것들 야 돌려라 딴 데로 돌려라 이러실 게 아니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건져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터널을 지나가는 방법이 있대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터널을 지나갈 때 해야 될 일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창문을 올려야 돼요. 유리창문을 올리고 두 번째는 라이트를 켜고 세 번째는 정주행, 차로를 바꾸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가 창문을 닫는다는 건 뭐냐면 매연이 들어오고 소음이 들어오니까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만이라도 창문을 다 올립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들이 들려오지요. 썩어 문드러져가는 부패의 냄새들이 들려오지요. 이 사회 기반이 무너져가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일단 우리는 창문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 채널을 이것저것 돌려봐야 가요만 나오고 잡동사니 소리만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 두 번째는 라이트를 켜라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란합니다. 무질서예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지한 백성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라이트를 켜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의지하고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말씀의 빛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차로를 변경하면 안 돼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터널은 실선입니다. 다리도 실선입니다. 실선에서는 차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대로 직진입니다. 정주행, 차로 변경 금지, 직진, 오직 하나님께로 직진, 믿음으로 직진. 할렐루야. 그리고 터널을 지날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터널은 영원한 터널이 아니다.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 짧은 터널, 긴 터널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부모님을 뒤에 모시고 제가 운전하면서 이 서울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가요, 뭐라고 혼자서 그러셔요. 그래 뭐 하시나 그랬더니 터널을 세고 계셔요. 그 옛날 어르신들은 참 취미가 특별하셔요. 그거를 왜 세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몇 개나 있나 보려고 그러면서 흥얼거리시면서 그걸 세시더라고요. 어떤 터널은 짧게 휙 통과지만 어떤 터널은 딱 들어왔는데 캄캄한데, 뭐 요새 터널 지나가면은 뭐 삐약삐약도 소리 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그런 걸 길게 통과해요. 얼마나 길면. 그런데 그것도 끝은 있어요. 여러분 암울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또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무개야, 답답하지? 정치 이야기 들어보면 속 터지지? 경제 돌아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아, 집값은 또 왜 좀 비쌀 때 그때 팔걸? 아, 그냥 우리 집이 10몇 억이 됐다고 큰 소리 치던 분들 여기다가 여러분 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들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께서 이거 붙들으셔야 돼요. 위로의 하나님. 해봅시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민족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연약한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전세는 뒤집어졌다. 예수 십자가로 전세는 이미 바뀌었어. 지금 너희가 허덕이고 고통당하는 거 알아. 그러나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흑암의 권세는 물러나고,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결말과, 잠깐 반짝 여기다 발 담궜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이들과, 아예 교회 끊고 예수 끊고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이 땅에서 한탕주의, 이 땅에서 끝장을 보리라, 죽으면 끝인 걸 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날, 그 판이하게 다른 결말 앞에 당황스러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위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를 건지셨어요. 건지실 겁니다. 지금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고 동시에 야, 너 내 위로 받았지? 내가 너 건졌지? 이제는 너에게도 미션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널려 있어. 그리고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건져냈듯이 너도 또한 누군가에게 그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 이게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이 암울한 시대에 치유자가 되고요, 손 내미는 자가 되고요, 위로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붙들어줘, 나 좀 건져내줘 봐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난과 서러움의 세월을 보낼 때, 조국을,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이 민족이 살아갈 때 애국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랬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불렀던,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자 같지 않습니까? 그 곡조가 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수많은 성령 집회, 부흥 집회, 말씀 사경회에서 이 찬송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또 불렀어요. 지도자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경제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전쟁하다가 중단하고 70년 동안 휴전되어 있는데 지금도 저것들은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 훈련한다고 심통이 난다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미사일을 쏴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사일 한번 터지면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간다 그러지요. 우리는 그런 전쟁을 이미 치루었고 그 비참함과 그 처참을 겪었는데다가 그게 종식되지 않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실감이 나지 않죠. 우리 전쟁 이후 세대들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쐈단다 뉴스에 나오면 그랬는가 보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직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네가 겪어봤느냐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롭게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도 마땅치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사회는 어땠는가? 정치는 무능하고 지도자는 부패하고 백성들은 사사건건 절망합니다. 한숨을 짓습니다. 어쩌려고들 저러냐? 어쩌려고들 저러냐? 니네나 쟤네나 똑같다. 해봅시다. 똑같다. 뭐가 좀 나은 게 없어요.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은 기대할 만한 게 못 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주님 외면하시면 나는 의지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민족을, 한국 교회를 우리 아버지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세월송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 고마워가 내 삶의 생생한 체험이 되어졌을 때 내 인생의 돌발 변수 앞에서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실겨, 그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게 신앙이지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현재성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고 붙들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그리고 대충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 구원의 복음이 지금 생생하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시편 54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거기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그 다음에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7절에 바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참으로 주께서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할렐루야. 다니엘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그래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타지도 아니하고 언뜻 그 불꽃 속에서 네 사람이 보였대요. 던진 거는 셋을 던졌는데 넷이 보였대요.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굴에서 그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건져내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가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데 그걸 거스르고 반대쪽으로 뛰다가 바다에 던지워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주께서 그를 그 물고기 뱃속 흑암의 세월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명 감당의 기회를 주세요.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리고 요나도 그랬고, 뿐만이겠습니까? 성경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건지심, 특단의 조치, 그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복음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심하지요. 한심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백성들은 민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 백성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 백성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나라가 너무 답답한 거지요. 우리는 보면 압니다. 뭐가 팩트인지를 우리는 보면 압니다. 뭐가 조작인지 우리는 보면 압니다. 그런데 서로 이건 아니라 그러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답답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버리시겠습니까? 이 민족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건지셨던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셨던 주님, 이제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서 건져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서 건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건져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모두가 다 간구할 때 주님께서 확실히 이루시리라. 그 역사를 몸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